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옥을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오전 때는 11조 드리고 지옥을 가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걸 전부 다 회개에 관한 것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더라. 자, 이 말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왜 오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 유형들이 나와요. 교회 유형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이 교회 유형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모인 교회가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요. 한 명이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병 낫는 거 보고 왕창 몰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잘 알고 계신 교회잖아요. 그 교회 왜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매주마다 뭐 합니까? 목사님 그때 기도했더니 누가 귀가 안 들린 사람이 귀가 들리고 누가 무릎이 아픈 사람이 무릎이 낫고 기도할 때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그 교회를 한 몇 년 다녔어요.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을 안 하고 몇 년 다녀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 잘 한단 말이에요. 항상 병 고치는 그 기도가 나왔었어요. 늘 그 역사 병 고치는 거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맨날 봤어요. 저도 영상으로. 자,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이 병자 고친 교회예요.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가 병자 고친 교회죠. 지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가 아픈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사람이 가장 회복되길 원하는 게 내 몸이에요. 몸 아프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병 고쳐주는 교회에 제일 많이 모였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형을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죠. 바닷가에. 자, 두 번째 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자, 두 번째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빌립의 교회예요. 빌립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의 교회는요, 이성주의예요.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딱 성경 말씀만 하고 가는 방언, 예언, 통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안 믿어. 오로지 성경 말씀만 가시고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 있거든, 사실은. 예언, 방언, 통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요, 거기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성경이 있거든? 근데도 안 믿어요.
왜? 그건 세대주의라 그러면서 이단이라 그래. 지금 빌립의 교회는요, 이성주의의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어요. 오늘날 그 두 번째 많은 교회 유형이 보면 이성주의 교회예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제 보수 교단이죠. 저도 그 보수 교단을 다녔단 말이에요. 고신파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면 쫓겨났어요. 어릴 때 방언하면 쫓겨났었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어디 예언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예언 받아오거나 그런 데 가면은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굉장히 엄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성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교회예요. 이게 빌립의 교회예요. 세 번째요, 이 귀한 교회가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안드레가 다니는 교회예요. 안드레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드레에게 어떤 아이가 아이의 심정으로 다니는 교회인가 사실은. 이게 안드레 교회가 아니고 아이 교회야, 아이 교회.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준 거야, 안드레한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아마 앞에 앉았던가 봐, 애가. 엄마가, 야, 니 예수님 좀 말씀하시니까 좀 가서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왔단 말이야. 애기가 무슨 아픈 데가 있겠어요? 병 고치러 온 애기는 아니야, 보니까. 근데 얘가 예수님이 지금 빌립하고 마다하는 걸 들었어요. 들으니까, 점심이 없다고? 그럼 내 도시락 주면 되겠네.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도시락 줄 수 있어요? 저 아이 입장에는 자기 전부야,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준 거야. 아저씨! 하고 안드레 아저씨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왜?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예수님 주세요. 드리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안드레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일단 예수님이 이제 빌립한테 시험하고 계신데 안드레가 봐도 예수님이 뭔가 딴 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거든. 눈치가 있단 말이야, 안드레가. 안드레는 눈치가 참 좋아요. 믿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것은 안드레가 다니는 교회고 아이가 다니는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작은 뜻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고요. 저도 그래서 오전 때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은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작은아마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있어요. 그 아이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아이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해봐요. 예수님 누가 해봐요? 예수님이 해봐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드리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교회예요. 이것이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요. 볼까요?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아멘. 자, 이렇게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믿고 할 때, 믿고 헌금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아이같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헌신합시다. 어디를 향하여? 이 국가를 향하여요. 오직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은 교회가 대한민국을 구합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역사가 이 국가에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씁니다. 큰 것을 누치게 해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교회가 하나 있어. 어떤 교회일까요? 먹을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먹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어떤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만 오면 사업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잘 된대. 그 교회만 가면 그렇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또 실제 그런가 봐요. 그게 한두 명 있을까 많이 있을까요? 왕창 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을 보면요, 첫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주의 교회가 그 다음에 많이 모여요. 그 다음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요, 축복해 줄 교회예요. 복 받는 교회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그 다음에 많이 모여요. 다 이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죠. 지금 요 교회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이 왜 귀한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유형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모양의 교회를요 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원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예수를 다 믿어. 멀리서들 와가지고 지금 멀리서 걸어와가지고 병 고칠까 봐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지금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 먹는 문제가 해결됐잖아.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이는 그 선지자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막 예수를 영접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등말 태워갖고.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 거야. 예수님이 근데 슈퍼스타가 돼서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십니까? 도망가셔요. 왜 도망가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왕을 삼을 줄 아시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를 떠나 산으로 도망가 버리세요. 아무도 못 찾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교회입니까? 원치 않으시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또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가 이 세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들을 모은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은 것이지, 이렇게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이성주의로 하나하나 논리로 따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나, 저도 따지면 성경 말씀 가지고 이런 건 하나하나 믿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빌립의 교회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복 받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모으세요. 이 교회는 일단은 모으게 하는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모였다고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옥을 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 깊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가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파도가 다 잠잠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맹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제자들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아까도 빌립을 훈련시키셨죠. 무엇입니까? 빌립은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요, 이성으로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을 과학에 빗대어서 자꾸 하는 거요. 맞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너무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과학자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걸 믿었다면 그 사람 이미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기독교는요, 이성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그 빌도 나를 믿는 것은 너의 이성적 생각을 던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제자들의 교회예요.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라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를 믿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께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걸 아세요. 무엇을 못 버렸을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이성이에요. 빌립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온전히 예수님께 와서 진짜 잘 믿어보려고 할 때요,
우리에게 마지막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나의 이성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믿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고 이제 나머지 12제자를 전부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12제자가 다 빌립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그렇지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아이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드레보다. 안드레는 안 그래요?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거를 갖고서 이적을 일으키셨죠. 왜 일으켰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 봤더니 내 생각을 예수께 맡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12제자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했 때 예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단장시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뭘 준 줄 아십니까? 파도를 줘요. 파도. 인생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 파도가 있다. 파도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그 얘기 말씀 전하고 있죠.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이 바다에 가게 하시고 시험 들게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시험 들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었을까?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을까? 예,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맡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악한 곳에 끌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그래서 바람이 거슬려 물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께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래가 유령이라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랐는데요, 두려워하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당할 때요, 진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생각했던 교회예요, 놀랍게도 두 가지의 시련이 옵니다. 그 두 가지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믿음에서 벗어나 버려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했더니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야.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고난이 오면 예수를 버리기 쉬워요.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을 때 오는 것은 첫 번째 고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를 버린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 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의심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온다? 의심 때문에 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 생긴 속성이 딱 연결돼요. 자, 지금 사탄이 하와에게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요,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에게 지금 무엇을 자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와의 생각을 그가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하와의 판단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된다고 했으나 선악을 알겠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와가 자기의 불만을
단어 속에서 포함시켜요. 내가 판단했을 때, 하와 생각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 무엇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제가 빌립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은 품꾼이 하는 하루의 싹시예요.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천만 원 내지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이 있어도 점심을 다 먹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빌립은.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요,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와가 그 일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 상대방이 내가 벌거벗음을 알게 됐어요. 나와 내가 분리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디에 빠졌다고요? 이기주의요. 내가 부끄러워해. 그래서 요즘은 사건 사고 제일 어디서 제일 많이 나냐면요, 우리 저 초등학생도 애 보고 야, 니 못생겼다. 애가 막 난리 나죠. 엎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자마자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악은요, 나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리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요, 절대로 못 참아요. 분노가 너무 치밀어가지고요,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자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상대방이 달려들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건과 실화들이요, 나를 건드렸을 때 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전부 다 이기주의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기주의에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나에게 주목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온 죄예요. 병이에요. 이기주의는 정확히 병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온 병이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이타주의자가 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관계가 회복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이기주의는 날 죽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오시는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건 두 번째 현상,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를 정말 생명 걸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극복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 12제자는 한 명 빼고 다 순교해야 될 분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될 분들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온 많은 고난과 환난들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곧 내일 부도가 날 것 같고 내일 큰일이 날 것 같고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겨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누구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은요, 예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맡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많은 문제들을,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파도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의 교회에요,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참 베드로 믿음 좋죠? 물에 탁 뒤었어요. 물이 뒤졌어요. 물 위에 탁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좋잖아. 베드로 눈이 어디로 가요? 하필 왜 밑을 가? 밑을 봐? 밑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빠져간다.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 근데 하나님이 물속에 제 이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야, 여러분, 물이 무슨 아주 미끌미끌하면서 굳건한 겁니까? 금방 푹 빠지고 쑥 들어갑니까? 쑥 들어가야죠. 근데 빠지고 있어. 이게 진흙이야 뭐야 물이.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베드로의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까? 살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의심할 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특징, 의심 많은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지고 있으니까 뭐랍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다시 좀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세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베드로 보고 웃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우리가 비록 시험 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이 죽게 내버려 두신다. 반드시 밑에 받치고 계신다. 물 밑에 못 빠지게 받치고 계신 거야. 베드로 밑에 받치고 있는 천사 힘들겠다. 그게 받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께 다 맡기려고 할 때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의 신부가 되고자 할 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좋다고 왔지만 내 자신을 자꾸 안 맡겨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안 맡기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인 자는요, 내 속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사실? 내 속에 악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속에 악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뱀이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인 자는요. 그리고 독사고 사탄이요.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사탄의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 예수님 눈에 보여요.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이구나요. 네가 주인이었더니 네 속에 악이 너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종인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신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요. 신분이 뭐로 바뀐다? 종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내 생각을 맡겨버렸어. 그러면 종이 돼야 되잖아.
종이 된다,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로또 복권보다 훨씬 좋은 거야. 완전히 왕창 헌재를 하는 거야.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깊게 받아들이려 할 때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마지막 때 신부단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은 잘 견뎌내는 분들이 많아. 근데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 같이. 요새 그 백신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한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읽어봤거든. 읽어봤더니 뭐 하이드로젤이 뭐 쌓이면 뭐 나중에 뭐 명령을 받게 되고 쭉 저가 나중에 육류표 그 지금 이야기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자꾸 맞게 되면 뭐 자꾸 백신 맞으면 그 쌓여가지고 그렇게 육류표를 받게 되고 내 생각도 그렇게 뭐 막이렇게 지배당하고 이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한창 읽다가 뭐 생각한 줄 압니까? 두려움 때문에 붙잡혀가지고요,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니라? 악으로부터 오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요, 이에 지나가는 거는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악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마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두렵게 만드는 거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도를 보고 있습니까? 파도를 보고 있는 거야. 정신들 차려야지. 저 백신 맞으러 갔을 때 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왼쪽 어깨 끌르세요? 그러더라고. 어느 쪽 어깨? 내가 의사니까 안단 말이야. 백신 맞으면 오른쪽 어깨 맞아요? 왼쪽 어깨 맞아요? 왼쪽 어깨 맞습니다. 왼쪽 어깨 맞습니다. 손 아니고 오른손 아니고 오른팔까지 포함된다 얘기하더라고. 오른팔 아니고 왼팔이에요. 첫 번째 백신 맞는 위치가 틀렸고요. 두 번째 증거가 없어. 성경은 정확하게 수삼년 반에 육류표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때도 안 맞고요.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뭐야? 점과 점을 이어가지고 선을 만들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가짜뉴스예요. 많아요. 그 제가 옛날 메시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왜 이 말씀드리냐?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가 파괴된 두 가지는 한 가지, 첫째는 두려움, 첫째는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서 예수님의 교회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떠드는 분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거야. 내가 봤더니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뭐라 그러죠? 일루미나티?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프리메이슨? 뭐 음모도 많잖아요. 또 무슨 가문? 무슨 가문이더라? 로스차일드 가문. 아유, 이름도 어렵다. 로스차일드 가문, 또 록펠러.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러분 특징이 뭐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돈 많은 사람이야. 꼭 돈 많은 사람을 음모론에 끌어들이더라고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 몇 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대. 이거요? 가짜뉴스입니다. 무슨 뉴스요? 가짜뉴스입니다.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세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점과 선을 연결해서요. 뭐를 만드냐? 공간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누구 바라봐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손잡아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타야 돼요. 왜 자꾸 물속에 빠지려고 그래요? 뭐 백신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나 이미 구원 땡이네. 이거는 그냥 병일 뿐이에요. 이거 그냥 병이에요. 그냥 전염병이에요. 그냥. 전에도 있었고 이제 과거에 오래 수천 년 전부터 있던 병이야. 근데 뭐를 일으켰어요? 변이를 일으켰어요. 전 세계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 변이가 속도가 빠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 제가 이제 제가 한의학에 보면 상한 잡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000년에 나왔거든요. 2000년 전에. 왜 썼느냐? 우리 일가 가문이 3분의 2가 독감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연병이죠. 전염병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5대째 의가인 장중경이 이런 전염병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상한 잡병론이야. 그게 2000년 전에 나온 책이야. 그때도요 바이러스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있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병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 책을 썼고요. 저도 독감을 알아가지고 제가 열이 심하게 오르면 저 약약 안 먹었어요. 거기에 있는 처방도 약을 먹고 제가 나았었어요. 한약이 엉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한약이 높은 단계 올라가면 양액은 저리 가랍니다. 몰라서들 그렇지. 근데 한약은 단점이 있어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닌겔이 없고요. 외과가 없어. 그래서 양약이 훨씬 손쉽고 훨씬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실제 한약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물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깨끗하고 좋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약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바이러스가 있었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뭘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왜 안 퍼졌을까? 교육을 안 하니까. 간단해요. 교육을 안 하니까. 지금은 교육을 하잖아요. 전 세계 금방 퍼져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교육을 하던 1차 대전 때 이 바이러스 A형 독감이 유명해진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이 번지고. 그래서 말하게 된 것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요. 아직은 환란이 안 왔어요. 수천 년 전부터 중경 선생이 쓴 책에 보면 지구온난화 이야기 나와. 무슨 얘기 나온다고? 지구온난화 이야기 나와요. 거기에요. 또 여름이 겨울같이 추운 그리고 해가 검어지는 흑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화산이 폭발해가 화산재가요 하늘 뒤덮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떨어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지금 있는 현상입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소빙하기, 그리고 온난화 다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후가 왔을 때 어떤 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써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지금 있는 현상은요, 사실은 특이한 현상 아니에요. 원래 인류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세계가 이제는 정보가 빨라졌죠? 과거와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백신이라는 것도 전 세계가 같이 맞고 있죠. 이 현상들은 세계 단일화 정보로 가기 위한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세계가 단일화되고 점점
적그리스도가 설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정치도 자꾸 단일화되고 있어요.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꾸 민주주의를 닮고요. 민주주의는 자꾸 사회주의를 닮아요.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사실은. 중국은 아직 정치가 민주주의가 안 된다 뿐이고 경제는 민주주의 비슷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민주주의 국가는요, 그냥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살게 놔둡니까? 아니면 국가 통제합니까? 국가 통제합니다. 다 통제합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요, 서로 닮아가요. 나중에 통합되면 네가 니예요, 사실. 비슷비슷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근본이 제도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있는 화폐는 뭐라 그래요? 다 미국의 뭐 창구는 비어 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음모론에. 그다 소리예요. 근본이 제도는요 이미 닉슨 때 바뀌었습니다. 닉슨 때 근본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므로 연방중앙은행에 금 안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거 모르더라고. 이제 근본이 제도 아닙니다. 그럼 돈은 뭐냐? 돈의 정체는 종입니다. 근데 국가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돈으로 알지 알고 보면 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환란이 오면 이 돈이 다 종이 돼버립니다. 대환란이 오면. 그건 모르셨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경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것들 왜 좀 알아보냐. 좀 목사가 좀 알아야지 되겠더라고. 버냉키라고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분이 그때 미국이 한창 어려울 때 그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헬리콥터로 돈을 찍어서 뿌려야 되겠다. 뭐로 돈을 뿌리겠다고?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 기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인플레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가 빚을 지고 우리 음모론에서 많이 들으신 거죠. 국가가 빚을 지고 국가는 빚더미에 안고 그리고 누군가 음모론에서 그 국가를 싹 가져갈 거다. 국가가 다 빚더미에 앉을 거 아닙니까? 국가 채무는 누가 갚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버냉키가 뭐라고 대답했냐? 여러분이 갚을 돈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늘어날 뿐이에요. 국가 부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만 늘어난다? 돈만 늘어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돈 찍고 있잖아요. 돈 찍고. 바이든도 지금 돈 찍고 있고 이 바이든 앞에 지금 트럼프도 돈 찍어내고 있었죠? 돈을 조금 찍어낼까 많이 찍어낼까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럼 이 돈이 지금 금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냥 종이요. 알고 보면 종이에요. 다만 국가가 내가 보장해 줄게. 돈이라고. 뭐라고 보장해 준다? 돈이라고 보장해 줄게. 그래가 우리가 다 돈인 줄 알아요. 실제 요즘 현대 우리 돈은요. 알고 보면 다 음입니다. 실제 우리 갖고 있는 돈들은요. 알고 보면 다 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알게 되면 참 재밌어요. 우리 여러분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아파트 있죠. 우리 요새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해서 난리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할게요. 1977년도에 여의도 모카 아파트가 평당 37만 원이었어요. 7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87, 97.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여의도의 모카 아파트가 평당 3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싼 거예요? 몇 배예요? 몇 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평당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3천만 원 몇 배 오른 거예요? 100배. 그러면 돈의 가치는 몇 배 없어진 거예요? 100배. 한 번 더 다시 50년도 앞으로 가볼게요.
1920년에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집값이 집 한 채에 200원이었어요. 그 10평이나 쳐요. 집 한 채가 10평이나 쳐. 그 옛날 집이 작았으니까. 그러면 집 한 평이 얼마예요? 20원. 집 한 평 값이 얼마? 20원.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지금 여의도 모카 아파트 그 제일 좋은 아파트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여의도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그럼 다시 서울의 3평 집값이 20원, 200원, 20원이었는데 한 평당 20원인데 몇 배 오른 거예요? 50년 후에 200원, 2,000원, 2만 원, 20만 원, 그리고 다시 2배죠. 2만 배 올랐어요. 50년 만에. 이거 이야기 왜 말씀드리냐? 그럼 아까 지금 2만 배 올랐다가 다시 또 200배 올랐죠. 그 뭐 몇 배예요? 20만, 200만, 200만 배예요. 그러므로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돈의 가치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200만 분의 1이 된 거야. 지금 왜 이거 말씀드리냐? 왜 이 산수드리냐? 로스차일드 가문이 과거에 돈 엄청 갖고 깨고 있었어. 그 당시 최고의 거부였어. 고돈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얼마 돼요? 그때 전 세계 돈 다 갖고 있었어. 지금 갖고 있으면 얼마 될까요? 휴지. 뭐가 된다고요? 휴지. 돈의 가치가요, 자꾸 사라지는 것이 이 현대 경제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 그전에는 일제시대니까 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에 와서도 지금 뭐 70년대 우리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딱 50년 지났더니 몇 배 차이가 났어요? 200배 차이 났죠? 돈의 가치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5% 오르고 3% 이래. 그러니까 조금 되는 것 같죠? 이걸 갖다가 곱하기로 해야 돼, 사실은. 뭐로 한다고? 곱하기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요,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일 많은 부자일 것 같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일 부자인 할아버지가 TV에 나온 걸 옛날에 본 적이 있어. 제가 젊을 때. 좀 잘 사는 할아버지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거부가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일 수장이시래. 보니까 좀 잘 사는 할아버지일 뿐이더라고. 그 땅도 좀 갖고 있고 뭐 보물도 갖고 있겠죠. 이게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덜 하락되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자예요. 근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부자는 아닙니다. 왜 이거 말씀드리냐? 이 음모론이 1920년대 나온 거야.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록펠러 가문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런다고. 록펠러가 유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록펠러 유대인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록펠러에게 유대 피가 좀 섞여 있어. 근데 록펠러는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은 경멸됐어요. 사실은 록펠러는 유대인 경멸됐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럼 록펠러하고 저기 로스차일드 가문이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음모론에 들어간 건 뭐요? 누가 만든겨?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두려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신부들이요, 마귀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 두려움을 딱 건드리는 거야. 그럼 다 넘어가요.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 신부들에게요, 뭐 하라고? 신부들에게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거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께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누구께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요, 물에 빠집니다. 정신을 차셔야 돼요.
자꾸 두려워하는 말들 많더라고. 뭐 예수님 만났고 뭐 북한에서부터 뭐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뭐 한창 뭐 잘 나가다가 뒤에 가다가 뭐 나와요? 뒤에 가다가 백신 맞으면 예수님이 백신 맞지 말라고 우셨다고 그러더라고. 끝에 가서 왜 이상해져? 두려움으로. 성경이 없잖아. 난 성경에 들이댄 게 나오면 믿어주려고 내가 본 거야. 괜히 든 게 아니고. 나도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래서 봤더니 쓸데없는 거 나오더라고. 말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마귀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갔을 때, 사람 마음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전히 붙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예수님 신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상한 데 빠진지 몰라요. 진짜 뭐 제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 때문에. 왜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요, 다른 유행의 교회들은 예수님 일단 모아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모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뒤에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요한복음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인터넷에요. 여러분 자꾸 두렵게 하는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예수님 품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 들리면 여러분 뭐라고 믿으시면 되면 헛소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두려움을 주신다. 평안을 주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태풍이 오고 아무리 범람할지라도요, 파도가 아무리 일지라도 예수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방주에 타면요 안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일부러 이들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있으면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찾아와요. 여러분 병 많이 낫는 교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성적으로 탁탁 해서 믿게 하는 교회, 또 그리고 뭐 어떤 교회예요? 하나는 이적 기사가 있는 교회, 이적 기사가 있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거 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이 안 속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속아요. 너무너무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바다를 건너, 이 디베다 호숫가니까요, 완전 바다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걸어왔겠죠, 그죠? 걸어서 예수님이 디베다가에 있을 거야 생각하고 예수님 집이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디베다 바닷가로 걸어온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아. 그래서 왔더니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는 거 봤는데 예수님도 계신 거야.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해가지고 예수님 계시네. 없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럼 예수님도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교회 가보면 은사 많이 받은 게 막 팡팡 뜨더라. 그런데 많더라. 이분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예수님 좋다고 반갑다고. 예수님 반가워하십니까? 안 반가워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준 부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부흥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반대요. 예수님이 원하는 부흥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 자, 봐봐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꾸중해요. 뭐라 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까지 병을 고치시고, 첫째, 병을 고치시고,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내 인생을 맡기길 원하신 거야. 내 인생을 맡기길 원하신 거야. 그러면 내 죄, 짐을 대신 맡아주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 표적을 일으키신 거야. 근데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을 보았어요? 문제 해결해 준 예수를 본 거야. 자기가 바뀌려고 했습니까? 예수를 소유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자기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가 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엇입니까? 네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내 삶의 문제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도 많아요. 삶 망하고, 그리고 집이 망해지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하니까 교회 오신 분도 많죠. 그래서 저기 큰 교회 있잖아요. 예?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근데 그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똑같이 들려요.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 똑같이 일로 들리죠. 아니요. 이들 지금요, 아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람은 좀 틀려요. 여기서 아람은요,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요, 일을 멜루카라 그래요. 이 멜루카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멜루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일을 하셨죠? 이 천지 창조한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신 것을 멜루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날 쉬셨다 하셨죠? 뭐냐면 멜루카를 쉬셨다 하는 뜻이에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에는요. 이게 히브리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아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멜루카로 일하지 말고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보다로 하라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아보다는요, 봉사, 섬김, 예배, 생명을 주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로 문자가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죠. 너희가 육신에 썩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을 얻는 아보다에 집중하라 하신 거예요. 말이 확 달라지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마지막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말씀도 실제 말씀 좀 다르죠, 그죠? 헬라어로 봤더니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꼭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묻고 베드로는 필로세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우정밖에 안 됩니다. 대답해요. 똑같이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번역에 문제가
어쩔 수 없는 거야. 한국어에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내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의 일을 하라고 하신 거야. 딱 그 분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알아들은 것이에요. 자, 볼까요? 자, 28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제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멜루카를 하지 말고 아보다를 하라 했어요.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야. 이들은 예수를 왜 믿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오히려 한 일이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 뭘 하십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죠. 지금부터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근데 이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여러분, 병 고치는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멜루카예요. 멜루카를 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아보다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아니, 모세가 우리한테 뭐 먹였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한테 만나 먹였잖아요. 우리 먹여 살려줘요. 이를 지금 아보다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멜루카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멜루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표적이 뭐냐? 표적 왜 얘기했을까? 멜루카 달라. 아까 줬지 않냐? 어제 떡 줬지 않냐? 물고기 주고. 떡 주고 물고기 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들은 계속.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십니다. 생명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실컷 와서 구원 못 받는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멜루카에 주목하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줬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그런 분 없다고 믿어요. 그러려고 여기까지 멀리 오신 분은 없을 거고요. 다시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은 여전히
떡에 꽂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꽂혀 있어요. 이 떡 우리에게 달라 그래. 또 떡 달라 그래. 아, 떡 보리떡 맛있었나 봐. 그 싼 떡인데 와 어디 떡이 집중하냐?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함께 올 때 자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얘기해.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줄이지 않고.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준 나의 십자가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나의 사랑을 믿어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신 거예요. 가족이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새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듭난 자는 새로운 자라고,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마음에 와 그것이 감사되는 자,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어느 날, 마지막 날.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요,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주목할 때 네가 죽고 나면 네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 날 안전합니까? 떡 전하라고 바빠서 그래. 떡 전하라고. 이성적인 설교하는 거 바빠가지고, 논리적인 설교하는 거 바빠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바빠가지고 진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다시 41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요, 이들에게요,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고 내게 오라 하세요. 우리의 산떡이신 예수를 먹읍시다. 십자가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내 생명도 내 생각도 다 의탁합시다. 그러면 그가 우리 살리세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세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자유자 같지만 종이에요. 하지만 예수에게 모든 걸 의탁하면 종이었던 우리 신분이 자유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52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으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갑시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 살리세요. 복음은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을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예수예요.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 우리도 예수를 닮읍시다. 그분 따라 살아갑시다. 여기서 다시 60절에서 6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느니라. 이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하나만 딱 떼버리면 우리 영혼 구원에만 집중된 것 같죠.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내려 쭉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예수님에게 모인 이 교인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자기 이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육체의 문제 때문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육체의 문제로 모여봤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봤자 구원 못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의 문제? 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여 구원받읍시다. 핵심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가요 육체의 것들을 전하는 것들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일단은 모이게 했지만 일단 한 단계 예수께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67절부터 72절까지 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자,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할 때 다 제자들이 물러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왜 물러갔습니까? 왜 이들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육의 문제에 붙잡힌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온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봉인이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옥을 가는 크리스찬이야. 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예수는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교회 오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이적 기사들은 다 예수께 일단 모이게 해서 말씀 듣게 하려고요. 이해가셨죠? 이제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옵시다. 그럴 때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12만 남았어요. 왜 이들은 남았을까요? 비밀이 밤중에 있는 거야.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밤중에. 밤중에 뭐 했어요? 밤중에 배에서 C급했잖아요. 파도가 멈추고 예수님이 그 배로 가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들을 구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예수 이끄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를 다 져버리고 여러분의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집중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였느냐? 내니 안심하라. 오늘 주제입니다.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의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걸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배에 타 주십시오. 우리 손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